1절에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집 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예수 사역이 그 요한 사역보다 대단하대. 막 제자도 엄청 늘고 집 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엄청나대 하는 말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집 내 세례 요한이 주로 유대에서 사역하므로 나는 이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갈릴리 베드로의 집 거기서 이제 묵으시면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가이사라 국립공원, 그다음에 나사렛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또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우측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측으로 우회해서 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은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쳐보면 가버나움까지 250km예요. 근데 도보로는 59시간 걸린다고 나와요. 그럼 2.5일이거든. 2.5일 쉬지 않고 가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쉬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자기도 하니까 한 3, 4일, 3, 4일 걸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듣는 것보다 굉장히 지금 세부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이다 해서 경멸해서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쭉 사마리아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뒤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가버나움을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주석에도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했던 것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 세겜에, 그러니까 중간에 크게 보면 사마리아라는 큰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 세겜의 한 동네가 수가예요. 시카르죠, 시카르. 또 이르렀어요. 근데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더하기 6. 그러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 12시에 그 정오에 뜨거운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그 18절에 나오지만 5번 이혼하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부끄러운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우리가 3번까지는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는 물론이거냐 사마리아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우니까 시원한 아침에 저녁에 이게 오지를 못하고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분석해 보면 굉장히 수고롭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맨 왼쪽에 세겜이 있죠. 텔발라타. 그 세겜이 이제 지금 공터죠. 공터가 있고 오른쪽에 900m 떨어져서 제이콥스 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카르라는 그 수가성이라는 데는 그 뒤편에 보시면 시카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올라면 재보니까 2km가 돼요. 2km. 그러면 30분인데 물동이를 쥐고 30분을 걷는 거는 그것도 대낮에 뜨거울 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에게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목도 타셨겠지만 문을 틀려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자는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충격 같은 걸 받은 거죠.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그 유대인 남자가 허여멀건하게 잘생긴 청년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 전통에서는 굉장히 생소했고 희귀할 정도로 해서 갑자기 어색함을 잊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으면 그 당시 정서로 따지면 왜 나한테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당시 정서가 맞는데 여자는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다소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그 관심과 재미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은 조건 없이 오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시는 주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문만 열어주면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고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또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걸 느껴보면 우리가 목마를 때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목타는 게 없어지지만 시원하면서 마음도 상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생수예요. 그걸 마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시원한 것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떠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말에 여자는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하고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가장 자기가 비밀, 나만의 비밀을 딱 집으시니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로서 인정을 한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 근데 뭐예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생수를 마시라고 했지만 아니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수를 마셔?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 찬양도 했지만은 우리가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시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 그대로 평화.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평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려오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우리가 생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애들 잘 키우고 잘 살아야지. 애쓴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러니까 이분들 참 대단한 말씀을 하니까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말이.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유일한 문장입니다. 아멘. 수가성 여행같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이런 대화 끝에 놀라운 일이 정말 벌어지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놀라운 것은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어요. 아니,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일을 다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변화돼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어떤 유대 남자를 만났는데 놀라운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했어요. 하면서 막 여기저기 미친 듯이 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좀 미치지 않았나? 하지만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와보라 전도법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창안하신 것이죠. 와보라 전도. 그걸 안드레가 이제 수행했죠. 이게 보면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를 와서 보라고 해 하고 하니까 안드레는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와서 보라고 그랬어, 직접.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보라 전도의 창안자는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 하기 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도 폭발에서는 와보라 전도라고 해서 안드레 전도라고 그래요. 안드레 전도. 또 여자가 창피함을 모르고 막 외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잡수실 것을 누가 갖다 드렸는가 하고 이제 걱정하고 있으니까 식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될 매일매일의 양식은 밥이 아니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나. 그게 일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또 듣고 내가 행한 모든 거, 내 남편이 6번째라는 거 다 얘기했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뒤에 막 붙이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창피함도 모르고 와서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죠. 자,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1절만 물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누구나의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하고는 뭐가 다르죠? 2절을 보면 우선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3절을 보면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지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의 자료에 따르면 여자는 포테이네라는 이름으로 전도가자가 돼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이제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함으로써 이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 여행같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밥을 먹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행같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